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2학기 이제 가을 학기 제자 훈련을 오늘부터 6주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서 우리가 봄과 마찬가지로 참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집에서 잘 준비하고 있죠. 나눠주었던 워크북을 꼭 잘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 이 워크북의 앞 표지에 열어보면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지켜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꼭 읽어보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6주 동안의 시간을 내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다짐하며 믿음의 루틴을 내 삶에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가 함께 이 제자훈련의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1주차 싸움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즉 이번 제자훈련이 어떠한 주제로 진행이 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집중해서 함께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 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제자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루틴이 자라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배우며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6주간의 제자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매주 토요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6주간의 모든 시간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끈기를 주셔서 하나님 이 훈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0절부터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소리 내어서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싸움의 기술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이 기술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5주간의 시간 동안 살펴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참 중요한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이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지려고 싸움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익히 들어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뭐다?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나타내는데요. 원래 이 말은 이렇게 사용돼요. 지피지기 100점 불태다. 원래 이 말의 어원은 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라고 합니다. 이 손자병법 모공편에, 손무가 쓴 손자병법 모공편에 이제 이렇게 기록된 이 말인데요. 이것은 비슷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위험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도
때로는 설사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알고 적을 알며 위험한 일을 피하면서 최대한 승리로 가는 그 길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어도 위태로움, 좀 위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또 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과 나를 비교해 분석해보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이 각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36개 주랭랑이라는 말 들어봤죠. 도망을 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친구들 뉴스를 좀 잘 귀 기울여서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은 아마 잘 아는 뉴스일 텐데요. 이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마 한 번쯤은 우리 친구들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미국은 테러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하였는데요. 무려 20년 동안 이 전쟁을 이어오면서 그동안 사용한 이 비용만 해도 미국 돈으로 2조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거의 2천조에 달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 전쟁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2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시간과 비용과 인적 자원과 모든 물적 자원들을 다 투자해서 전쟁을 벌여왔지만은 이 미국이 더 이상 이것은 낭비다라고 판단을 해야 했고 우리가 더 이상 이 나라 안에 내전에 간섭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들은 철군을 즉 군대를 물리는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단인 카불이 순식간에 이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무장 단체에게 점령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어요. 전 세계 최고의 군대,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군사 훈련을 받았고 무기도 지원받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실패할 수 있냐, 패배할 수 있냐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시 더 쉽게 말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은 이 싸움의 기술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싸울 의지도 부족했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 분석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그들은 다시 나라 수도를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자병법에 나온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과 이 최근에 일어난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싸움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적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그리고 그 적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등 적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내가 위험하지 않고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나의 힘은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적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이것은 이 싸움의 기술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아마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싸움 하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학교에서 이 싸움하는 법, 친구들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 제자훈련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 수가 있어요. 왜 하필 이 제자훈련의 주제와 제목이 싸움의 기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싸움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또 당연스럽게 우리는 이 전쟁에 놓일 확률도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치고받는 싸움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싸움의 기술을 꼭 알려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인식을 하든 하지 않던 간에 늘 싸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싸움 가운데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싸움의 기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싸움의 기술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 적을 몰라요. 내가 일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누가 나의 적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몰라요. 즉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게 되겠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존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우리 친구들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랑 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안 싸우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더 쉽게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 싸움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어디 잘 움직여지던가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데 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다스려지던가요? 화가 나면은 잘 다스려지지 않아요. 눈물이 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화가 나서 슬퍼서 잘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짜증을 냈을까? 이렇게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 내 마음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제자훈련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앞에 앉는 순간에도 싸움이 일어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10시에 올라왔는데 아침 일찍인데 지금 볼까? 아니면 조금 더 쉬다가 조금 더 자다가 조금 더 놀다가 저녁에 볼까? 아니면 보지 말까? 이런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영상을 보기 전에도 충분히 일어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미워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화가 나면서 그 친구를 막 미워하면서 내 마음으로 막 욕을 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에서 화가 불불 오르는 것들을 경험하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정말로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는 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마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대요.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죄의 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새롭게 변화된 나의 마음과 죄에 찌들어 있던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면서 이 죄에 찌든 우리의 이 마음을 사탄과 마귀가 계속해서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믿으며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인 사탄과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여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단 한 명이라도 이 땅 가운데서 더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찮은 어떠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벌을 주시는 나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억압하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상황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사람들, 방해하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며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은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전히 살아서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고 계속해서 질투와 시기와 화가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서 말했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영적 싸움의 실체이며 우리는 모두 매일 이 싸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동의가 되나요? 이제 우리가 어떤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 동의가 되나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처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을 알아야 돼요. 또한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싸움은 이미 승부가 결판이 난 싸움이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즉,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그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는데 너는 죽은 목숨이야. 너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은 목숨이야 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야,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니? 네가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가지고 오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승리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싸움을 이기는 어떠한 기술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을 이긴 자들이고 이긴 싸움을 이 사탄과 마귀가 자기들은 패배했는데 하나님께 졌는데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사실을 까먹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통하여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남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진행해야 돼요. 이미 승리했지만 넘어질 수 없는 그 싸움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주 동안 전사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재정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와 방어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것을 우리가 재정비해서 내가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들고 있는 이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서 날마다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능력과 여러 가지 능력들, 그리고 무기, 또한 같은 병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도 당연해요. 이 능력과 무기, 통신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우고 우리가 다시금 그 전신갑주를 재정비하고 입고 무장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와 방어구,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통신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대하고 함께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저희 사람도 늘 영적인 싸움,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을
함께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로서 최후의 순간에 당당하게 끝까지 서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차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실천 과제를 2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정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준쌤이 예시를 두었어요. 나는 화가 많은지 질투가 많은지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지 왜 미워하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게으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왜 그런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준비. 나는 이제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오늘부터 제자훈련이 마치는 순간까지, 그리고 제자훈련에 마쳐서도 이렇게 같이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는 곳에 따라서 적어서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따라 읽으며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하고 꼭 마음에 새기고 내일 또 우리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